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또한 눈에 보이는 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얌전한 사람도 있고 또 난폭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성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 또한 보이지 않는 신성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집니다. 우주도. 이렇게 우주의 변화를 주관하고 있는 그 작용의 법칙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우주 기운 가운데 신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신성이 우주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이란 한마디로 우주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신성의 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심성이죠. 오늘은 세상 변화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과 세상이 변해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과 또 우리 마음이 세상에 일으키는 변화와 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신성과 우리의 심성이 어떤 작용을 하며 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최초의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작용, 그리고 끌어당기는 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판단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것이 바로 우주에 끌어당기면서 저것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 건 블랙홀,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건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당기는 작용 두 가지로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뻗어나가는 거 보이고 끌어당기는 거 보이고 두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 두 가지는 뻗어나가는 작용 안에는 또 반대로 끌어당기는 작용도 있고, 근데 끌어당기는 작용은 약해요. 뻗어나가는 것 안에 끌어당기는 작용은 뻗어나가는 것보다 약한 겁니다. 약하게 있고, 또 끌어당기는 작용 안에는 반대로 또 뻗어나가는 약한, 그것보다 약한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함께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 변화를 신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신비하게 우리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한쪽만 보이면은, 하나만 작용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기할 게 없는데, 뻗어나가면서 끌어당기는 작용이 같이 있고 끌어당기면서 뻗어나가는 작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비하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역시, 우리들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유혹한다 할 때는, 유혹한다는 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건, 끌어당길 때는 이상하게 친절을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은 끌어당기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유혹할 때는 유혹하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마음 상태를 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의식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영혼입니다.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반대로 또 그 안에는 끌어당기는 기운도 안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성은 곧 어느 개인의 주관적인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성이라는 건 내 심성, 여러분의 심성, 각자가 다르고 그 각자의 주관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숲속을 산책하거나 숲속을 걷거나 또 아니면은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한번 해보면 숲속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해지고 또 뭔가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파장과 입자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또 몸이 가벼워지는지, 물론 몸이 가벼워지는 건 음이온 때문에 그렇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그 천둥 소리가 남아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성이 있듯이 자연 속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파장이 신성인 거예요. 그게 천둥 소리가 자연에 천둥 치는 소리가 자연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도 그 파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시끄럽고 하도 번잡하고 그렇게 그 파장이 밀려나가지고서는 없어진 거고 숲속에 가면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천둥 소리의 파장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음이온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 다 신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신성은 이렇게 객관적인 세상의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객관적인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것도 신성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 먹으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주인이라면 신은 곧 무한한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성의 주체라면 그 신성의 주체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형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그 신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심성의 주체라면 신성의 주체는 곧 신인 것입니다. 마음이 심성의 주체라면 이 신성의 주체는 곧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우주의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자의식의 착각입니다. 우리 마음은 개인 거죠.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마음은 저 사람의 마음이지만 신성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신성은 신의 것이지만 그 신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전체적인 것이지. 아셨습니까? 우주 전체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저렇듯이 신성의 주인인 것은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마음의 법칙과 또 우주에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의 법칙을 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뻗어나가고 끌어나가는 그것도 신성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심성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신의 작용입니다. 그것도 아셨습니까? 우리가 숲을 또 숲속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상쾌함 또한 신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건 신의 배려다 이거예요. 그 신을 우주 전체의 의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자의식은 그와 같은 작용을 오버하여 잘못 판단해서 또 자기식으로 또 생각해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줄 알고서 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종교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미개한 발상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문명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미개한 발상이 바로 종교입니다. 아셨습니까? 신성과 심성의 작용을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에 절대자가 있어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로 한번 빠지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정말
정말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 옛날에 히틀러도 그랬어요. 사람을 거짓말도 자꾸 떠들면 사람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온통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전부 다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도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를 갖다 뭐 심판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들을 그것이 이제 종교다면은 그 종교는 아주 미개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 심성과 신성 이런 작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요점이죠. 내 이야기를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우주를 그대로 얻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같이 설명을 못했어요. 설명을 못하고 뭐 그냥 인간관계 이런 걸로 이렇게 관계 지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그런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이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뭐 어떤 원칙이나 법칙보다도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유치한 설명이죠. 그러나 성경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옛날부터 원문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자기네 좋을 대로 자꾸 수정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대로 오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도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자기네를 위해서 자꾸 그걸 변형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절대신은 그 성경책을 자꾸 수정하는 것들이 나중에 자기네가 그걸로다가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지금 믿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짓인데요, 그게. 원래 성경은 한마디로 우주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구질구질한 설명서죠, 아주. 내용이 많죠. 그 구질구질한 설명서를 무슨, 그걸 다, 낱말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걸. 요점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성은 있지만, 이 우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성은 있지만, 그 신성을 주관하는 절대자는 없습니다. 아셨죠? 신성은 우주 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건 객관적인 거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신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신성은 곧 우주의 작용일 뿐, 신성은 곧 우주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곧 우주인 것입니다. 신은 우주지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죠. 근데 신성은 우주 자체에 이것저것에 다 힘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절대자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걸 근데 우리 사람처럼 절대자식으로다가 바라보고 말하면 그걸 갖다가 신신 이렇게 해서 주님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물론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내 말이 좀 못마땅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는 바로 이런 게 진리니까 이건 이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심성이 있어. 여러분들 몸 안에는 마음이 있어. 우리 몸이 마음의 주인이라면 신성의 주인은 곧 우주인 것입니다. 몸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면 신성의 주인은 곧 우주가 신성의 주인이죠.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죠? 그 신성이 따로 어떻게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심성의 주체가 마음이라면 우리 심성의 주체가 마음이라면 신성의 주체는 신, 곧 우주인 것입니다. 신은 곧 우주예요. 우주를 다 합해서 하나의 어떤 그 의식체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뚜렷하게 뭐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뚜렷하게 있는 건 여러분들이 믿어보세요. 제대로 되나? 안 돼요 절대로. 그래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병도 걸리지 말고 잘 살아야죠. 안 그렇잖아요. 그 중에 잘 된 사람은 신이 도와줘서라기보다도 지 영혼이 그렇게 한 거죠. 그거는. 이런 눈으로 이제 띄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구도 문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마음은 몸의 주인이고 상태인 몸은 또 마음의 주인이듯이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은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마음은 작용이고 몸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작용의 주인이고 작용이 몸의 상태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마음은 몸의 주인, 그리고 또 상태인 몸은 마음의 주인이듯이 우주와 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은 신성, 신성의 주인은 우주지 거기 어떤 절대자 신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절대자 무슨 하나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성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가 신성의 주인일 뿐이지. 아셨죠? 우리가 지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는 곧 우주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끌어당기는 힘은 곧 신성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듯이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주 그 자체의 어떤 그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신성입니다. 아셨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인이듯이 우주는 신성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주의 주인은 신성, 또 신성의 주인은 우주. 그러니까 신은 곧 우주인 것입니다. 아셨죠? 어떤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자체가 결국은 신이지. 그리고 우주 자체가 이 신성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절대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개인적인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우리 사람이 사람 개인이듯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의식의 착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착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개인과 우주는 그 크기나 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우주하고 우리 개인의 인간하고는 그 힘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죠. 우리가 작죠.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심성의 세계나 신성의 세계는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작용이 우리 자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우주의 작용이.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자연재해를 못 막습니다. 우리가 심성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자연은 막지 못해요. 어느 부분만 막는 거지. 만약에 먼 훗날 지구가 지축이락도 바뀌어가지고선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과학이 못 막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신성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여, 우주의 신성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신성을 신이라고 놓고 봐서, 그 절대자라고 놓고 봐서 그걸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요. 웃겨요.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여러분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쪽에서는 무술담 한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거기는 신도 한둘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보면 객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그게. 이렇듯 성경은 한마디로 신성과 심성의 관계를 설명한 책일 뿐입니다. 아셨죠? 심성과 신성을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무슨 보세요. 옛날에 누가 누구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자식 난 거나 그쪽에 자식 난 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애 낳았다 뿐인 거지. 우리 사람은 확실히 신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성은 보이지 않는 파장일 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파장일 뿐, 어떤 절대자의 작용은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파장이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신성을 절대자의 능력처럼 생각하여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미개한 인간이 산신령을 떠받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믿는다 그러고,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또 산신령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또 어떤 인간들은 산신령이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그 산신령이나 그 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둘 다 틀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산신령은 그 작용을 정리해 놓은, 산신령에 대한 성경이 없어서 그렇지, 절대 신을 말하는 건 성경이 있잖아요. 산신령은 성경책이 없잖아요. 산신령은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만 있지, 거긴 절대적인 어떤 책이 없어요. 거기는
책이 없다 뿐이지 그 존재는 똑같은 것입니다. 산신령이나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신 믿는 사람은 나보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신한테 노여움을 받는다고. 안 그래요. 신신령이나 산신령이나 똑같아요.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눈을 크게 뜨고 신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어떻게 처분할까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책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누가 뭐 대신해줬다. 그런 것도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사람이지 그걸 왜 엉뚱한 애매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죄를 대신 받아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게 자의식의 생각이죠. 그게. 그래서 신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성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성을 움직이는 게 신이죠. 그게 진짜. 지금까지는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그런 무지의 역사였다면,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지의 역사예요. 무지. 이제부터는 신을 움직이는, 우리가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움직이는 광명의 역사로 다 함께 심성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무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서 뭐에 앉아가지고서 궁상 밖에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무지의 역사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함께 심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움직이는 그런 광명의 역사로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심성과 우주의 신성은 같은 파장의 세계입니다. 우리 심성과 우주의 신성은 같은 파장의 세계입니다. 숲속의 파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면, 숲속의 그 파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크고 우리는 작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나 세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의 파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의 파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심성이 마음의 틀이라면, 심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틀이라면 영혼은 곧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성을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의 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하고자 원해서 영혼이 하면은 그건 꼭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움직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성을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의 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영혼이 신성을 움직이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은 생각이 없어. 우리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다 좋은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있다고는 알지만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영혼은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의 작용 또한 이렇게 영혼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도 우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신성을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의식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신성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인간 쪽에서 신성을 움직이면, 우주를 움직이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셨죠? 기도는 자의식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자의식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영혼이 간절하게 바라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의식은 지 욕심이에요. 그게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이 하는 건 틀려요. 영혼은 믿음이에요. 산다를 갖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자의식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이 안 도와줍니다. 왜냐면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고, 기도는 자의식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영혼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셨죠? 자의식은 생각만 할 뿐 의지가 없어서 믿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생각만 하지 의지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자의식은. 자의식은 아무리 해봐야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하면은 영혼은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현실에 되길 원하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나 자의식은 지 욕심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지가 원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종교 단체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우리 인간 자신과 우주를 비교한 설명이었습니다. 우주와 우리, 신성과 심성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또한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주예요. 우주를 말하니까 나를 뺀 나머지가 우주인 거지, 우리도 역시 우주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주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주와 하나인 거예요. 결국 우주와 분리된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주하고 분리된 따로 있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 별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도 우주예요. 아셨죠? 때문에 마음이 신성을 감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신성을 감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신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신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주랑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신성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거를 알면 이제 종교는 스스로 없어지고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아셨죠? 생활 종교입니다 이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성경은 우리 마음이 신성에 전달하는 방법을, 성경책은 우리 마음이 신성에 전달하는 방법을 기도라고 하며, 기도라고 해요. 그런 거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라고 하며, 또 신성이 우리 마음에 전하는 메시지, 신성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그 연락을 하면은 그런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받았다 하는 게 계시예요. 신성과 심성은 이렇게 서로 파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심성과 우주의 신성은 서로 파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계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감, 서로 파장끼리 교감하는 것, 이 교감을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단어는 외워두셔야 돼요. 사이폰. 사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이는. 그리고 폰은 전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파장과 파장이 서로 전해받는 것이 사이폰입니다. 아셨죠? 기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기도는 안 돼요, 그건. 왜냐면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이폰은 안 되면 안 된 거죠. 전화 왔으면 온 거지, 전화, 마음만 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전화를 직접 했으면 받고 서로 교신을 해야지 전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계시를 받는 것도 사이폰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는 것도 사이폰입니다. 아셨죠? 서로 교류하는 것을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파장끼리의 교류가 바로 사이폰인 것입니다. 파장끼리의 교류가 바로 사이폰인 것입니다. 사이폰 곧 4차원 세계의 교류인 것입니다. 4차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3차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계는 3차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 이런 면하고 또 공간이 함께 있는 현실을 3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학이 말하는 4차원은 여기에 시간을 그래서 물리학은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은 빼버리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죠. 그러니까 입자의 세계로 볼 때 이 바닥면하고 우리가 사는 공간, 이거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건 물리학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힘이 똑같이 5대5가 되면, 이 우주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5대5가 되면 그 에너지는 없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없어지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극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우주는 무극이에요. 무극에서 육각천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하는 에너지는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3차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공간이라면
이 3차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공간이라면 4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성과 우주의 신성이 만났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3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의 공간이고 4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4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여기서 4차원은 그겁니다.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면 심성과 신성이 만나는 공간을 4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4차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우주의 파장하고 만나는 것은 4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입자의 세계는 3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파장이 만나는 공간은 4차원이고 입자가 만나는 공간은 3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많은 지구인들 가운데 우리 지금 지구의 수많은 지구인들 가운데 이렇게 내 강의를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나와 그 심성이 같은 4차원의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은 이런 4차원의 파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재밌고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리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아셨죠? 피를 나눈 형제나 혈액을 나눈 형제나 또 자식보다 끈끈한 이런 같은 파장의 영혼끼리 만난 4차원의 인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4차원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인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인연이 아니고 우리는 피는 나누지 않지만 파장과 파장이 만나는 거예요. 영혼끼리 만난 이런 4차원의 인연인 것입니다. 피보다 강한 인연은 이렇게 사이폰을 통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사이폰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파장하고 내 파장하고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사이폰 패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사이폰 패밀리입니다. 몸이 사라져도 떨어지지 않고 뭉쳐있는 그 영단.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뭉쳐있어요. 그대로. 그게 영단이에요. 몸이 사라져도 떨어지지 않고 뭉쳐있는 그 영단이 바로 사이폰 패밀리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영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은 파장끼리는 서로 이렇게 입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뭉쳐 있습니다. 그게 영단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뜻은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4차원 세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원 세계에 우리의 뜻하고 또 몸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이게 영단이에요. 아셨습니까? 영단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또래끼리 서로 만납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통해 세상 변화를 감지한, 지금까지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감지한 수많은 예언가들은 모두 앞으로의 시대는 동양이 주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양이라 그래봐야 뭐 있어요? 중국, 우리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무기도 많고 돈도 많은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서양이죠. 근데 그쪽이 주도하지 않고 동양이 주도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으로다가 본 사람들은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동양이 주도한다는 주도가 바로 사이폰을 통해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폰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을 움직여서 앞으로 세상 변화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고, 바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동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의 영향을 받듯이, 중력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 또한 신성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성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 마음은 신성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기나 전쟁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나 전쟁 이런 것은 입자의 세계들은 그런 걸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통해, 마음의 파장을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말하는 식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자연히 향상되죠. 그러나 물질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의식 향상이 안 됩니다. 내내 가지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거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성을 움직여서 신성을 움직일 줄 알면은, 근데 이제 그런 싸움이 유치할 뿐더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날씨가 화창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화창해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화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어둡고 침침하면 우리의 기분 또한 우울해집니다. 날씨가 어둡고 침침하고 또 우리는 쾅쾅거리고 하면 마음이 또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밝고 화사하면, 날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항상 마음이 밝고 화사하면 지구 또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게 지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서로 싸우는 이기심이 없이, 입자의 세계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입자를 놓고 싸우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기심이 없이 원하는 것을 신성에 접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신성에 접수를 하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신성에다 접수하면 그 신성은 그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끔 작용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이파워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뻗어나가는 힘이 이 신성에다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또 끌어오는 힘은 그 신성에 전달된 것이, 전달되면은 우리 입자하고 마음의 파장하고 입자의 세계는 또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장하고 같은 입자를 갖다 끌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 끌어오면 그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현실로. 이런 걸 갖다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죠? 사이파워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사이파워는 앞으로 미래에 무기도 될 수 있고, 금융 이런 것이 전부 돈벌이 이런 게 전부 다 사이파워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이파워는 뻗어나가는 영혼 속에 숨어있는 끌어당기는 힘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끌어오는 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는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 나타나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 그 사이파워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쓸 줄 아는 사람, 사람은 다르지만 그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를 가지고 하는 하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지만 사이파워는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파워 능력가가 되면 곧 사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원은 모두가 한결같이 사이폰을 통해 사이파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셨죠? 사이원은 모두가 한결같이 사이폰을 통해, 그 심성의 파장을 통해서 사이파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원이 이룩한 세상을, 우리가 만든 우리의 앞으로의 세상을, 광명의 세상, 광명의 역사를 통해서 만든 세상을 사이월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이월드입니다. 사이월드는 바로 4차원을 통해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능력을 통해서 만든 세상이 사이월드입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사이월드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사이폰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이폰의 세계, 심성과 신성이 파장끼리 한다는 이런 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성의 작용을 마치 절대 신처럼 두려워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걸 알죠. 신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할 줄 알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신이 우리를 벌 주면 어떡하나, 우리를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통해 사이폰의 세계를 움직인다면 세상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겁내해요. 두려워하고. 근데 그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이폰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인다면 세상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이퍼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금 지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지배 세력과 거지의
붙어서 호강하려고 하는 무리들, 지배 세력에 붙어가지고서 호강하려고 하는 무리들. 대표적인 인간이 빌 게이츠 같은 놈입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준비된 수많은 장애들, 그리고 저 지배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늘에서 뿌리죠. 나쁜 걸 뿌려댔죠. 또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겪어 드셔서는 안 됩니다. GMO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몸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불소 먹으면 여러분들 바보 됩니다. 보고도 몰라요. 그런 것들 전부 저것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번에 먹을 수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이런 장애 모든 것을 없애고 평화스럽게 우리 모두가 화창한 날씨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화창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밤낮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현재는 어둡고 침침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신성과 심성은 같은 파장입니다. 아셨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화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화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세상은 모두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광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앞으로 이제 광명의 역사예요. 어렵고 힘든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처음에 생긴다면 그건 손털기로 털어보시고, 손털기 아셨죠? 이 손털기는 마음을 없앱니다. 이게 행동을 해야 돼요.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손털기로 털어버리고, 언제나 화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화창한 세상을 만들어서 누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화창해지면 세상도 이렇게 화창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만끽한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셨죠? 절대자한테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더니 좋더라. 그 좋은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셨죠? 싸이월드는 바로 우리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이폰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면 그 싸이월드, 그 싸이월드는 바로 우리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혜가 싸이월드예요. 미래가 이렇게 은혜롭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화창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